네, 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기쁨의 30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4월 29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토론토 한의장로교회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상 맞이하셨습니까? 새벽 기도를 듣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일상의 예전이 되십니까? 우리는 어제 주일 예배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일상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 형식을 갖게 되셨습니까? 혹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셨는지요? 주일 예배 본문 중에서 그 시편 기자가 밤마다 하나님께 나아갔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말씀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때를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말씀이 참 와닿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저도 이 시편 기자처럼 주로 저녁 시간이나 밤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는 편인데요. 저희 집 지하에는 작은 방이 하나 있는데 그 방에 제 책상이 놓여 있고 제 책상 앞에 제가 기도하는 공간을 좀 작게 마련해 뒀습니다. 기도 공간에는 좌식 의자가 좀 놓여 있고요. 조그만 탁자가 있습니다. 그 탁자 위에는 액자를 하나 두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 액자를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적혀 있는 액자거든요. 그 진한 갈색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액자에 성경 구절이 쓰여 있고 그 구절 아래 마른 꽃잎하고 이파리가 장식되어 있는 액자거든요. 여러분 혹시 갖고 계신 분 계시죠? 이 액자에 쓰인 성경 구절이 바로 시편 73편 25절 말씀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라는 구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 구절이 적힌 액자를 앞에 두고 저녁이나 밤 시간에 기도를 하는 편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여러 가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난날 회상해 보니까 여러 가지 기도를 드렸더라고요. 설교하기 전에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에서부터 해서 일상 속에서 소소하게 드는 생각들을 친구에게 대화하듯이 기도하기도 했었고요. 때로는 찬양을 들으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고 어떤 때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앉아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기도도 드렸고 때로는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 토로하며 때로는 따지듯이 기도하기도 했었고요. 어떤 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 멀리 등을 돌리고 계신 것과 같은 그런 거리감도 느낀 적도 있었어요. 제가 한번 수요예배 때인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도는 하는데 왠지 하나님께서 저 멀리서 등 돌리고 계시는 그런 거리감 느꼈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제 몸에 역사하시는 것 같은 육체적인 임재를 경험하기도 했었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를 드렸는데요. 그때마다 저는 자동적으로 제 눈앞에 있는 액자를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액자에 적힌 말씀을 항상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나 감사 기도를 드릴 때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기도를 할 때나 아무 말 없이 침묵할 때나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기도를 할 때에도 언제든지 제 눈앞에 있는 말씀은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과 내일은 욥기 42장 말씀을 나눕니다. 길었던 욥기가 끝이 나네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욥기를 나누면서 욥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기도 했고, 또 원망하기도 했고, 따져 묻기도 했고, 침묵하기도 했고, 체념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뒤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할 말을 하지 못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욥도 시편 기자처럼 아마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그렇지만 그 전에 이렇게 욥이 찬미를 올리기 전에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다라고 그렇게 자조 섞인 말을 하죠.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말들이 너무 어리석은 말들이었다라는 자기 반성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4절에서 내가 말하겠습니다. 주님은 들어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묻겠습니다. 주여 내게 알게 해달라면서 하나님께 여쭤볼 테니까 하나님께서는 경청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겸손하게 간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 학자들에 의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이 귀가, 이 신체의 귀가 공부의 핵심 기관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욥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욥이 그동안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배웠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즉 욥은 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을 인식해 왔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 학문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학문이라는 것은 참 소중한 것인데 그 학문에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자기가 배운 하나님과 실제 경험했던 하나님이 달랐던 것을 통해서 굉장히 당황해합니다. 욥이 배운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었는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않더라라는 것을 욥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가 배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따져 묻기도 하고 때로는 체념하고 침묵하기도 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직접 욥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욥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제 내가 주님을 눈으로 본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하나님은 너무나 거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욥은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었을까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춰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욥이 뭐 어떤 형상을 물리적으로 봤다, 이렇게 봤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욥이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춰주셨기 때문에 욥이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는 그런 의미의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즉 우리는 욥이 눈으로 하나님을 봤다라는 이런 고백에서 하나님의 자기 낮아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셔서 인간의 모습이 되셔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후에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칩니다. 욥의 회개가 이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이 회개라는 말을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슈브라는 말입니다. 이 슈브라는 말은 돌이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죄악된 길을 걷다가 돌이켜서 내가 의로운 길을 걷는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 라는 의미가 바로 이 슈브가 갖고 있는 의미이고요. 두 번째는요, 나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잘못을 뉘우친다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해서 원망했던 자신의 모습을 뉘우치며 반성한다, 뭐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 욥이 회개했다라는 말은 첫 번째 슈브라기보다 두 번째 나함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그동안 오해했잖아요. 오해하면서 교만한 말을 막 내뱉었었는데 그 모습들을 이제 내가 뉘우쳤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2주 전인가요? 금요일 저녁에 기름 부으심이 있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었잖아요. 그 기도회에 참석했던 한 분께서 제게 이런 피드백을 해주셨습니다. 당신께서 이때껏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셨는데 오늘처럼 내가 울어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기도하시면서 많이 우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분의 그 눈물의 의미가 어떤 의미였는지 여쭤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뭐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그 눈물 속에는 뉘우침의 눈물도 좀 섞여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절대자 앞에 인간이 딱 직면하게 되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지 않습니까? 어쩌면 제게 피드백해 주신 그분께서 하나님을 경험하셔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하셔서 많이 우신 게 아니었을까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말이죠.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정말 참된 복입니다.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길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떠오르기도 했고, 또 학자들이 설명해 놓은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께 이거 소개해 드리고 싶다라는 말씀이 있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습니다. 설교가 길어진 만큼 2부 순서는 책 내용만 읽어드리고 한두 마디 코멘트로 좀 가름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기도드리고 2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인식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 48장 파도를 타라 라는 챕터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에 앞서서 시편 98편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나는 기쁨이라는 낱말의 소리가 참 좋다. 내 귀에는 소리와 뜻이 같은 의성어처럼 들린다. 기쁨하고 큰 소리로 몇 번 말해봐라. 그리고 당신의 심령에 생기가 전해지지 않는가 보라. 어느 날 나는 바닷가를 걷다가 파도가
기쁨이라는 낱말을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솟아올랐던 물결이 거품의 지퍼처럼 해변을 열고 닫을 때마다 마치 부서지는 물벽이 연신 기쁨, 기쁨 하는 소리를 내는 것 같았다. 큰 물이 박수한다 라고 말할 때 시편 기자가 들은 소리도 그것일까? 나는 짤막한 보드를 몸에 끌어안고 하는 보디 서핑을 즐긴다. 일반 서핑처럼 일단 파도가 치는 대로 나가서 기다리다가 큰 것이 오면 물마루를 타고 해안으로 들어온다. 대개 여러 번 시도해야 제대로 한 번 탈 수 있다. 타이밍을 놓치면 아무리 큰 파도가 쳐도 제자리 걸음이지만 중간급 파도라도 잘 타기만 하면 거의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진다. 엔진이 돌듯 아래에 갑자기 힘이 발생해 순식간에 사람을 아주 멀리까지 옮겨놓는다. 황홀경이 따로 없다. 그 신비한 엔진이 힘을 발휘해 나를 돌고래 등에라도 올라탄 듯 쑥 들어 올릴 때마다 나는 하하 웃으면서 큰 소리를 지른다. 파도를 탈 줄 모르면 서핑은 별 재미가 없다. 기쁨도 마찬가지다.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기쁨 자체는 부족하지 않다. 단 그 파도를 타야 한다. 이 책도 파도 타기 현상이었다. 기쁨을 실험하자는 생각이 처음 떠올랐을 때 나는 준비될 때까지 미루고 싶었다. 그때 실험을 연기했더라면 절대 하지 못했으리라는 것을 이제는 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했던 것처럼 기쁨에 들어가려는 내게도 주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었다. 나는 그 파도를 타야 했다. 실험 중에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니 몸이 찌뿌듯하고 나른했다. 기쁨에 대한 생각에 지친 나는 잠시 거기서 벗어나고 싶었다. 마침 그날 오전 11시에 한 전국 라디오 프로그램의 인터뷰에 응하기로 되어 있다는 생각이 떠오르자 아찔했다. 그런데 8시에 전화벨이 울리더니 상대방은 내게 준비되었느냐고 물었다. 그리고 3분 후에 나는 생방송으로 수백만의 청취자에게 말하고 있었다. 잠이 확 깼다. 인터뷰가 얼마 진행되지 않아 어느새 나는 처음으로 대중 앞에서 내 기쁨의 실험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방송이 끝날 때는 마치 연분홍빛 샴페인의 목욕이라도 한 듯 기분이 최고였다. 그날 기쁨은 내게 어떻게 왔을까? 늘 그렇듯이 완전히 불시에 왔다. 본질상 기쁨은 뜻밖의 일들로 가득 차 있다. 미지의 일이야말로 행복한 경험의 필수 요소가 아니던가? 이 불시의 요인은 나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 엄연히 살아계시며 능히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는 소식을 내게 전해준다. 이 책의 중심에 하나의 역설이 있다. 기뻐하겠다는 의지적인 계획과 선택은 내가 할 수 있지만 기쁨이 정확히 어떻게 올지는 결코 내가 계획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날마다 기쁨은 불시에 나를 덮친다. 그 예측할 수 없음이 기쁨의 한 본질이다. 날마다 나는 파도 속을 서성이며 큰 것이 오기를 기다려야 한다. 그러다 파도를 타면 숨이 막힐 듯 기뻐 외친다. 그러고는 다시 나간다. 저번 파도가 왔던 자리에 기쁨의 다른 파도가 늘 있을 줄 알기에 말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기쁜 일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